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 1절로 3절의 본문을 통하여 혼자라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시드니에 너무도 많은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못살게 불었던 것이죠. 나뭇가지는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토록 거센 바람에 질투를 받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뭇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주어진 일들로 인하여 평안과 상관없이 흔들리며 하루 종일 근근히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만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나보다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나보다 힘이 더 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문제에 떠밀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것은요,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80데벨의 소음, 80데시벨의 소음입니다. 그 소음이 끝나면 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겨울에 이렇게 뜨거운 땀을 흘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저녁에 집에 오면 열심히 살았던 보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볼 적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이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 혼자라고 느껴진다는 것이 사업이 실패해서만은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만도 아닙니다. 어떤 갱년기 증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공하기도 하고 내일이 잘 될 때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으로 떠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하기도 싫고요. 공부하기도 싫고요. 사람 만나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고 싶죠.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내가 선택해서 혼자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서 있을 때, 그래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않고 설령 위로해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할 적에 그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막아주는 방어막 없이 혼자 맞아야 하는 나무 가지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소개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굴에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도망간 곳은 아둘람 굴입니다. 그 외로움 시기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가 왜 사울 왕의 그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가야만 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은 이후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 대장으로 삼았고요.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다. 바로 10배 이상 다윗이 큰 공로를 세웠다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마음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자기보다 다윗을 지켜 세우는
백성의 노래를 듣자마자 그는 마음이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의 마음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이제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조력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도와 나라를 지키는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이 왕의 패권을 놓고요. 사울왕은 위기의 의식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더욱이 그에게 악한 영이 극성을 부리자 사울은 미친 행동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위기가 올 적에 다윗은 예루살렘과 고향과 친구와 또한 식구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거센 바람이 불어왔던 것이죠. 인생의 험한 길에 들어간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그를 인정해 주었던 백성들과도 멀어지며 심지어 그 백성들도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곳저곳을 도망 다니다가 마침내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평지 가운데 조그만 굴이 있는데 이 아둘람 굴은 천의 요새였습니다. 멀리 적들이 찾아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바로 피난처 또한 격리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격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도망갔던 곳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 공격 앞에 홀로 외로움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 이것이 무엇인가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또는 믿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불투명한 현재, 이 모든 문제 앞에 사람들은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분명 혼자라고 느끼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피할 곳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나타날 적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믿음을 소유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른 곳에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적에 그때 다윗은 다른 곳에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곳을 의지하며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때 비로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의 문제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 대상이 다름 아닌 내가 사랑해야 될 부부 앞에서도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심지어 내 자녀들 앞에서도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가족 앞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 앞에서도 우리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행복해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하지만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울분이 생겨요. 화가 생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계속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생각이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기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그 자리에, 또한 거센 공격에 쓰러져 넘어졌던 그곳에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어 했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모른 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어서 돌아오를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더 힘든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죠. 아빠가, 엄마가 자녀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하는데 아이를 보고 그 모습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외려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입을 잘 덮고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밥을 항상 잘 먹으라고 했잖아. 애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애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방문을 닫아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딸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할 때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만지고 싶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거예요. 살아있어야 만질 수 있잖아요. 곁에 있어야 만질 수 있잖아요. 사랑은 만지는 것이에요. 만지고 싶은 것. 이 마음이 들 때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만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곁에 두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흉측하게 미워하는 것은 만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항상 내 곁에 두고 싶고 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만을 내 옆에 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안지 못한 채 문제들만 안고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 여러분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 이 한숨 소리. 걱정거리로, 염려거리로, 경제적인 문제로, 미래가 불투명한 문제로 한숨 쉬는 그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 한숨 소리. 이 한숨 소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십니다. 이젠 여러분 그 한숨 소리 대신 소망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숨은 오늘까지입니다. 아니, 이 시간까지 한숨을 쉬시고 더 이상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다윗이 했던 기도를 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보다 멋진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했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저는 이 본문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왜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행복을 느끼셨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많습니다.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울질하는 내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가난하게도 할 수도 있고요, 병들게도 하실 수 있으며 건강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다라고 내 마음대로 미래를 예상한다라면 그때 하나님은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보았건만 우리는 항상 나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려하며 사셨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배려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사울의 공격으로 인하여 마음대로 결정했다라면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의 답답함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홀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시도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신자담으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사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바뀐 인생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지긋지긋한 세상 사랑을 버리십시오. 더 이상 내 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불투명함이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의 일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그리고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딸을 준비하는 그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 사업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고,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소리치기만 하잖아요. 화내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자녀의 인생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이 하늘 소망 장로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보다 더 힘든 과거를 살아봤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요! 라고 말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힘들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요? 우리는 지난날 아둔남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어려웠던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봤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웠고요. 육신적으로 어려웠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은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을 동원했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으로 남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어려움을 경험해 봤습니다. 진짜 힘든 어려움을 경험해 봤죠. 여러분의 가장 높은 자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곁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서 돌아오. 이 아픔을 통하여서 나에게 돌아오. 이 고통을 통하여, 이 힘듦을 통하여 나에게 돌아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그 아둘람 굴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또다시 힘든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그 힘듦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곳, 어서 돌아오 말씀하신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훗날에 우리는 분명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도록 나에게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안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옷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녀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오기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문제 앞에서 아무런 해결 능력이 없는 내 자신 때문에 현실이 원망스럽습니까? 이제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의 끝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멘. 모든 비방거리에서, 모든 공격 앞에서,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아둘람 굴에 가기를 다시는 원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 굴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 어려움이 또 닥칠 거예요. 힘든 일들이 또 닥칠 거예요. 그러나 그 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둘람 굴에 갈지언정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원수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원수보다 더 가까이 내 앞에 계셔요.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잘 견뎌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은 잘했다. 너가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했다. 살아있어서 감사해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받아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보다 더 힘든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